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새벽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에스겔서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심을 품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복음의 눈으로 환경과 처지를 바라볼 때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호흡이 부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삶의 갈등과 또 어려움들을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리더십을 위해 중보합니다. 주정희 목사님, 조보덕 사모님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겨온 그 리더십의 영향력들이 선한 영향력이 온 교회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넘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터가 견고해지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17장 11절입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주먹밥을 먹어 보셨습니까? 예. 요즘에는 이제 주먹밥도 현대화돼서 다양한 이제 식재료들이 들어가고 정말 맛이 있습니다. 또 가격도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주먹밥은 비상식량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6.25 같은 전쟁 시에 밥을 따로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밥을 보리밥을 만들어서 이제 소금물에 좀 이렇게 간을 해서 동그랗게 이제 야구공처럼 동그랗게 만듭니다. 그걸 이제 점심에도 먹고 또는 또 저녁에도 먹게 됩니다.
또 군인들도 6.25 전쟁 당시에 이제 피난민도 먹었고 또 군인들도 먹었습니다. 고지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산봉우리가 이제 이 고지가 이 전쟁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높은 고지를 차지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그 고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남한군이 차지하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북한군이 또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국지전이 이제 치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식사할 겨를도 없고 또 요리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산 밑에서 안전지대에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이제 그 국지전을 치르고 있는 그 병사들에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보통 이제 하나씩 이 주먹밥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 주먹밥 하나로 이제 배고파도 이제 만족을 해야 했죠. 전쟁이니까 총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어느 날은 주먹밥이 한 개가 아니라 뭐 5개, 6개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보급이 좋아졌네. 뭐 또 이렇게 식사를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졌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제 전우들이 많이 죽은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명의 전우가 싸우고 있는데 그 뭐 100명분을 올렸는데 뭐 80명이 죽었다. 그러면 남아있는 20명에게 100명분의 음식이 갔으니까 이게 이제 뭐 한 1인당 5개씩 가는 거죠. 서글픈 이제 스토리입니다. 예. 그래서 주먹밥과 연관해서는 피난민들의 어떤 이제 식사로 쓰였고 또는 이제 그 전쟁터에서 군인들의 비상식량 또는 뭐 전투식량으로서 또 주먹밥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보면 그 6.25를 기념하면서 보리 주먹밥 그리고 찐 감자, 예, 이게 완전 비상식량이죠. 그래서 6.25를 기억하자. 그러니까 과거의 6.25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이제 이 보리밥을 먹으면서 그래 우리가 6.25의 전란도 우리가 극복했어.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어. 그러면서 이것을 주먹밥을 먹으면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또 미래가 연결됩니다. 우리가 부국강병을 이루어야겠다. 나라가 좀 더 부유해지고 또 군사도 국방도 더 든든해져야겠다. 라는 것을 이제 다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먹밥을 먹으면서 과거의 어려움도 반추하고 또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주먹밥을 먹으면서 부국강병의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주먹밥 이야기를 했고 또 주먹밥이 눈물 나고 또 아팠던 또 고통스러웠던 그런 전쟁과도 또 연결을 해봤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7장은 마치 이제 주먹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 아픈 과거를 이제 반추하고 그러면서 또 미래까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은 구체적으로 이제 3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유가 등장합니다.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 역사적 배경과 함께 설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와 그리고 비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그 메시아의 도래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미래가 이 17장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7장 앞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예,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이제 두 번째 이제 역사적 배경과 함께 이 비유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냥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다시 이제
지난 그 설교가 떠오를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그 역사적 배경 말씀드리면 당시 남유다 주변에 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두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지는 해, 추락하는 해고요. 그리고 뜨는 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강대국이었다가 조금씩 쇠퇴하는 상황이고, 바벨론은 이제 좀 더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안에서 첫 번째 이제 독수리가 바벨론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독수리가 애굽이 등장합니다. 남유다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되죠. 바벨론 눈치도 보고 애굽의 눈치도 보게 됩니다. 17장 초반에 이제 두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두 왕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가지, 이 왕은 여호야긴 왕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 이게 왕으로 재위했던 기간이 3개월입니다. 아주 짧죠. 그래서 왕이 올랐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체포하고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만큼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영향 아래 들어갔고 속국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바벨론은 자신의 마음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그의 이제 왕위에 올라서 11년을 이제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세웠으니까 꼭두각시죠. 그래서 바벨론에 충성합니다. 처음에는 시드기야 왕이 충성하였고 조공도 바벨론에 잘 바쳤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 마음에 약 한 9년 차쯤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의 손을 뻗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말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자, 이 소식이 당연히 반대편에 바벨론에게 들립니다. 괘씸하죠,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공격했고 또 포위했습니다.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이 체포되었고 참 불행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두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역사적 배경들을 알고 이제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시면 바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역사적 사실을 잘 조명하면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배신, 시드기야 왕의 반역. 그래서 본문에서 여러분이 배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단어가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소나기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제 부러뜨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부러뜨리다라는 뜻이 이제 배신하다, 또 반역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 왕으로서 바벨론 왕과의 약속을 파기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에 대한 배신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여, 바벨론의 통치를
수용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외교적인 노력으로 애굽에 손 벌리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멍에를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그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손을 벌렸고 결국에는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우울한 역사적 배경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울하죠. 그리고 에스겔서의 독자들은 바벨론에 와 있는 전쟁 포로들입니다. 그 포로들의 입장에서 다시금 그 끔찍했던 남유다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어떤 고초를 경험했고 포로로 잡혀왔는지 그것을 다시 복습하는 것은 끔찍하고 또 한숨만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21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17장 초반에서는 바벨론 왕, 독수리를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가지를 꺾어서 바벨론에 심는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지, 시드기야 왕을 꺾어서 또 한동안에는 이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래도 좀 제한적이지만 성장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마련되었던 그 스토리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17장 마무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를 꺾으시고 어디에 심는다?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심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광복절이 다가오는데요. 전쟁 포로들에게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가지를 꺾어서 이스라엘을 심는다. 바벨론이 아니라, 포로지가 아니라 이 광복의 메시지죠. 해방의 메시지죠. 이스라엘에 심는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열어가실 그 미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 가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사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사실상 오늘 에스겔서 17장 마지막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다. 낮은 나무가 있다면 높일 수 있고, 높은 나무는 또 낮출 수도 있고, 마른 나무가 있으면 또 풍성하게 할 수 있고, 또 풍성한 나무는, 푸른 나무는 또 마르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생사를 확정하고 또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24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다고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탄식과 절망의 언어들로 가득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타향살이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왕이 어떠한 고초를 경험하면서 바벨론에 잡혀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기력한 시간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제공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 이 전쟁 포로들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고난을 경험합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외로울 때 있죠? 지금 바벨론의 전쟁 포로도 동일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답답합니다. 외롭습니다. 고향이 그립습니다.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에 붙박이처럼 버려두십니까?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하소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고향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고 때로 징역살이 하는 것 같고 또 포로로 잡혀온 것 같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하고 또 억울함도 느끼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주먹밥을 먹는 것처럼 과거의 고통이 연결됩니다. 그러나 또 그 주먹밥을 먹으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17장에서는 그 지난 과거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시드기야 왕의 고초와 고통과 비극을 잘 반추하게 됩니다. 그 반추함 할수록, 기억할수록 사실은 낙심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참여하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